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이후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경원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 각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 그 은혜 안에서 의인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고국을 돌아보시사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화합을 위한 선한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코스테를 8월에 개최하려 합니다. 대표이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준비되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의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코스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저희들이 변화되고 성화되어 오직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는 자, 무한한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지체들에게 범사의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내 안에서 오직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5절 오늘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안미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랑
아멘. 그런 찬양합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교회를 나왔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교회를 나올 때 이렇게 운전기사와 같이 나오는데 그 운전기사를 보니까 아주 예의가 없고 때로는 그 사장님한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더래요. 어쩔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사장이 타지도 않았는데 먼 말 끝에 혼자 가버리기도 하고 도저히 그 목사님이 보기가 민망해서 하루는 그 장로님에게 권했답니다. 장로님, 그 비싼 월급 줘가면서 저런 기사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데 당장 잘라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알지요. 너무 잘 아는데 심성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참 버릇이 좀 그러네요. 제가 잘라버리면 그 친구는 아마 어디를 가도 잘릴 겁니다. 그러니 저라도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선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목사님이 멋쩍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볼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못마땅해서 그래서 그 행동 거지나 말하는 것이 영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치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또 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을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점을 이 착함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유명한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면은 착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선하심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하다, 좋은, 즐거운 그런 뜻인데 섭지아진트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아가도스라는 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착함. 독일 말에는 규티시카이트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내가 양이 되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비와 양선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굳이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상대방에 대한 긍휼한 마음에 더 무게를 둔다 그러면은 양선은 그런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 삶으로 행동으로 베푸는 삶, 그 이제 양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신뢰가 있는데요. 오늘 그 사무엘상 30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보다 한 5장 앞에 25장에 보면은 좋은 신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잠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파란 광야에 이렇게 나왔다가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 파란 광야에 나왔다가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마침 전에 그 마온에 살고 있는 큰 부자 이 나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발에게 그 종도를 보내가지고 그 양식을 좀 구합니다. 좀 사정이 어렵게 됐으니까 전에 당신들 그 양도 내가 지켜줬고 당신 공격받았을 때 내가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양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냈더니 이 나발이 청년들을 굉장히 이렇게 홀대를 하고 문전박대를 하면서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이러고 안면몰수를 해버립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렇게 응할 줄 알았더니 너무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다윗이 약간 충격을 받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 정보를 이 아비가일, 나발의 집안의 종들이 듣고 아비가일, 그 부인에게 정보를 알려줘요. 지금 다윗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오고 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 부인이,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아비가일과 이 나발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이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굉장한 양을,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급히 아비가일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쯤에서 이 나발, 이 아비가일을 치러 오는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때 24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냐면은 다윗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주여, 주님,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아도나이 이러면서 하나님 대칭으로 부르는 주라는 명칭을 25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아주 한참 고개를 낮추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자기 집안이 지금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는데 자기 남편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악함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려고 지금 부인이 무진 애를 쓰는데, 첫째는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가져가고 두 번째는 다윗을 아주 극칭을 붙여가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남편의 허물과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요. 후일에 당신이 나라를 세운다면 당신이 지금 흘린 이 피가, 당신 손에 묻힌 이 피가 정권 세울 때 그 방해가 될 거다. 흠이 될 거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장래의 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를 건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인상 깊게 그 아비가일을 보게 돼요. 아,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래서 흔쾌히 용서하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자기 집안이 엄청난 화를 당할 뻔한 그 상황에서 문제를 수습하고 집에 돌아와서 비로소 남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런저런 일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지금 치러 오는 거를 제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발이 충격을 받아요. 쇼크를 받아요.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뒷목 잡고 쓰러진 거죠. 실제로 쓰러졌어요. 10일 만에 죽습니다. 나발이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선하지 못한 당연히 선을 베풀어야 되고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배은망덕으로 갚고 어리석음으로 오만함으로 자만함으로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부를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모욕을 주는 그런 그 나발에 대해서 그 흐름의 역사나 교식 시대는 그게 아니지만 그냥 그 쇼크를 받아서 죽었지만 자연사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을 베풀었을 때
나중에 그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청혼을 받아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발은 선하지 못한 사람, 아비가일은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서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베풀면 그 선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그건 낭비죠.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을 베푸는 것이 이게 무슨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마치 물에다가 그냥 음식을 던져버린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보복을 해도 마땅하고 벌을 줘도 마땅하지만 용서하고 선을 베풀 때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말을 에둘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착함이라는 거, 이 양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이 선한 속성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밝혔지만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열매가 없으면 성령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산기도 가가지고 방언도 하고 별것 다 하는데 신비한 것도 하고 막 환자도 고치는데 악행을 행한다. 선하지 못하다. 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이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삶의 인격의 거듭남은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이지만 5장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고 단수로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단수예요. 다시 말해서 양성이란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만 드러날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고 인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을 봐라. 음식 먹듯이 맛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독일어 성경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맛보아 안다는 말이 그 슈막이고 그 이렇게 밥을 먹었을 때 그 맛을 말하고 그리고 제hen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hen한다. 그러니까 맛을 보고 그 음식을 봐야 된다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다는 말은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를. 그러니까 여호와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국제 기도의 집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마이클 비클이라는 분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을 설명하면서 인용했다 그래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근데 그분이 그 데니스라는 만화책에 나오는 그 장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 그 만화책 화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화면이 뭐냐면 윌슨 부인이 쿠키를 들고 그 데니스에게 이렇게 주는 장면이에요. 쿠키, 맛있는 이렇게 과자를 주면서 주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장면이 또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쿠키를 이렇게 주는데 쿠키를 받는 데니스와 옆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윌슨 부인이 왜 우리한테 쿠키를 주시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친구 데니스가 세 번째 장면에 이런 명언을 해요. 친구야, 저 윌슨 부인이 우리한테 저렇게 쿠키를 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런 명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짧은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한국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만화책을 좀 많이 봤어요. 만화책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해야 될 틀이 나오더라고. 아이들이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그게 나와서 만화책을 보면 만화책에 좋은 그런 풍자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선이나 착함을 내세우는 순간 이게 인본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그 긴 시간에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거. 그게 구약의 총론이에요. 신약이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맛보아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만 양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목자가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물론 양도 중요해요. 그러나 양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이 양이 살이 찌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은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야 되냐면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맞추는 순간 생각해봐요. 목사가 그 긴 시간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제거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것이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신앙의 제일 위험하고 위기가 언제나 내가 드러날 때부터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때부터 신앙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드러나는 공적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유명하다는 사람들, 대단하다는 분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성자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선한 열매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끊겨버리면 이것도 다 끊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철저한 통제받는 삶.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자주 반복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순종을 못 배우면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조심하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사무엘상 30장 선을 베풀고 산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초대자가 약간 착각했습니다만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을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잠깐 가요. 오직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장수들이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에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진실이 어떻게 믿습니까? 비토를 놓는 바람에 왕은 그렇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추방을 시켜요. 그래서 시글락, 자기 식솔들이 있는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군사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상황을 보고 그 다윗의 식솔들, 그 군인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기운이 다 떨어져서 더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그게 비참했던지.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야,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식솔로만 놔두고 우리끼리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기도하게 하세요.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그러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 아말렉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자기 부하들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불신을 받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정말 시간이 급해요. 정말 전심을 향해서 추격을 하는데 가다가 쓰러져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젊은 아이를 보게 돼요. 멈추고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을 다 이렇게 구해내는 게 얼마나 급합니까? 그 시간에 멈추면 아말렉군은 더 멀리 도망갈 겁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친절하게 잘 도와줘요. 그리고 물어요. 어디서 왔냐. 그때 이 친구에게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저는 당신들이 지금 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군인들의 한 사람의 종입니다. 사환인데 나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나도 옛날에 포로로 잡혔고 그 사환으로 있었는데 내가 병이 드니까 나를 버려두고 그냥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네가 잘 알 텐데 네가 좀 길잡이 좀 해줄 수 있냐? 네가 정보를 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나를 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고 나의 생명을 보존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그 급하고 긴박한 시간에 그렇게 선을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행진을 멈추고 그래도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이렇게 제껴놓고 400명 데리고 가다가 그렇게 행동을 취해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뭔지를 보게 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아말렉 군대를 금방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는 거를 이 종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냥 노획물에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다 골아 떨어진 거예요. 별 칼을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제압을 하고 다시 다 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획물을 거두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내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선을 베푼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내가 충분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고 거기까지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잠깐 이렇게 뒤로 해놓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양선이라는 겁니다. 양선. 그렇게 베풀었을 때 전혀 그걸 목적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줘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소독이 동독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같은 민족이니까 지금 우리 형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니까 그냥 도와준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인 계산? 뭐 지금 동독에 지금 전술 핵무기가 수백 개가 있는데 도와주면 이거 더 문제될 거 아닐까? 더 강해지면 우리가 오히려 점령당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계산을 안 해요. 안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이게 신뢰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영리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와주면은 북한에서 이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못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면은 빨개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잃기는 하루아침이지만 얻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쉽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선이 필요합니다. 결론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여기 착함이라는 말이 아가도시네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착함.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뭐냐? 착함이 있다는 거예요. 착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요, 불신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보면 요즘은 이제 바보 취급받죠. 또 세상 그렇게 살면 맨날 당한다. 그렇잖아요? 착하게 이렇게 상대방 말을 쉽게 믿고, 뭐 도와달라도 도와주고, 뭐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이거 바보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성경 세계에서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두 말씀이 다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양선, 이 선을 가지고 이 선을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맛보아 안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너를 통해서 그 선한 것을 맛보게 하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이 있죠.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다 아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바보 이반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진짜 바보예요. 왜냐? 그 삼형제가 있는데 형님은 자만심을 마귀가 이렇게 부추겨요. 자만심을. 결국은 그 자만심 때문에 감방가게 됩니다. 둘째 형은 그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을 막 부리다가 큰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근데 이반이라는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순수한 농사꾼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냥 묵묵히 자기 농사 일만 하는 거야. 어쩌다가 공주를 만나가지고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그 공주의 병을 고쳐준 것 때문에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나라의 임금까지 됩니다. 임금이 됐는데도 임금이 돼가지고도 정치보다는 그냥 농사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정략가, 지략가, 뭐 이렇게 똑똑한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 아니, 왕이 된 사람이 왕 노릇을 해야지 왜 농사꾼 노릇을 하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초지일간 농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농사일에 충실해. 다 농사하고 부지런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이 왕을 떠나갑니다.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 우리는 같이 정치할 수 없다. 요즘 뭐 대선판을 보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이건 뭐, 저는 이런 대선판을 본 적이 없어요.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고, 그냥 뭐 억지 주장에다가, 네거티브에다가 그냥 상대방을 못 죽여서 그냥 하루 종일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겠다. 우리 국가의 문제는 이런 거다.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대한민국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갖다 내전이라도 붙을 것 같고, 나라가 지금 너무 문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반이 말이죠.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웃 나라에서 얕봐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곳간을 다 열어놓고 마음대로 해라. 양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잘 안 돼. 나중에는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태평성대가 됐어요. 정치꾼들이 왕 곁을 떠나니까 나라가 더 잘 되는 거라. 대부분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죠. 참모들이죠. 또 거기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바보 이반은 끝까지 바보예요. 처음부터 바보였는데 끝까지 바보처럼 해요.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착함으로 일관하면 그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이 착함이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 진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들이 하루 밥 5끼 먹습니까?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밥 1끼밖에 못 먹습니까? 사실 밥 하루에 2끼, 3끼 먹으면 족하잖아요. 이 바보 이반의 철학은 그거예요. 그러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았더니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더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어서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썼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착함이 이 세상에서도 통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장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배가 가다가 부딪히면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배가 가서 부딪혀도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배에 사람이 없으면 된다. 배에 사람 타고 있지 않으면 그 배가 부딪혀도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양 사상에 깊은 얘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비우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그래서 자기를 비워. 나를 비워가지고 나를 비워버리니까 내가 없으니까 싸울 나도 없고 주장할 나도 없고 교만할 나도 없으니까 또 악할 나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hin무진 내 마음을 이렇게 잡아버리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다. 이 양선. 그냥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품고 있는 선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드러내서 상대방이 맛도 보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이런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 데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좋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도대체 뭐가 선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성령의 열매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지금 계속 매주마다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속성인 양선, 자비와 양선,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선을 겉으로 드러내서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그 결과인 열매가 없어서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맞는 것인지 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7장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주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기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대면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혹은 먼 곳에서 인근각지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한결같은 눈으로 축복해 주시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시고,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삶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들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되, 이 참으로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며 강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일학기를 통해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대면 예배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대단히 좀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그래도 백신을 3번째 맞으신 분들은 증상이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 기저질환이 계신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조금 더 절제하고 해서 교회 안전을 이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주중에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시간 구애 좀 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Lasset uns aber Gutes tun und nicht müde werden, denn zu seiner Zeit werden wir auch ernten ohne aufhör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 곧 착함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착한 삶을 이루어가며 선을 베풀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협동 목사이신 우리 라슈콥스키 목사님 생일 맞이했고, 또 우리 최윤아 어린이 첫 번째 생일 돌이었습니다. 또 우리 김리나 어린이도 생일이었습니다. 네, 두 가정 좀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네, 리나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교회에서 우리 돌을 맞이한 유나 어린이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좀 선물 전달하시죠. 또 어린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먼저 할까요? 네, 저쪽 먼저 하십시오.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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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파라 라스콥스키 목사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최윤아 어린이 첫 번째 생일 돌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 김리나 어린이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난 시간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장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지도록 두 가정을 축복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한 가지로 축복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해서 양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셔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가슴 떡 선물 준비했거든요. 가실 때 떡. 예, 고맙습니다. 네, 저기 돌맞이에서 김명 집사님 가정에서 그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이 경내에서는 잡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져가서 집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